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매우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 이스라엘은 무기력과 좌절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청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장정의 힘이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삶으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상태의 삶에서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 자존감이 형편없이 짓밟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70년간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억압당하고 있는 민족의 순환과 역경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26절부터 31절에 이르기까지 들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이 말씀의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눈을 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그분은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그것들을 각각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의 능력은 크시고 힘은 강하시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부르신다.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쳐서 낭망에 있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위축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 다시 기억시킵니다.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에 일어날 힘이 없지만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힘으로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편은 어려워졌지만 그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존재가 바뀐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형편은 어려워졌고 포로의 상태였지만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임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거나 어려워지면 위축되어져서 자꾸 자기를 형편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인 그런 예루살렘의 사역으로서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선포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왜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56절부터 66절까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남아있는 자들의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단락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바벨론의 포로의 상태에 있는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에겐 눈물이 있고 저들에겐 좌절이 있고 저들에겐 낭망이 있는 처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특별히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거기서 태어난 애들, 얘네들은 태어나면서 그냥 포로가 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포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여러분 얼굴이 다른 데 가서 살면서 얼굴이 달라서 받는 차별, 그거를 겪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것을 겪는 그런 어려움 저는 봤습니다. 동양 애들 눈이 떼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애라고 칭크칭크 이렇게 놀려먹는, 아무 잘못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 따라서 외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가 있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포로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유다 백성이어서 이 고생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꾸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어때요? 아니,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지금 이렇게 애들한테 조롱과 멸시를 받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2세대, 3세대는 이게 도대체 왜 이거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30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비교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2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나는 누구랑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어떤 우상과도 비교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그들의 무력함만을 드러낼 뿐이지 나와 견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궁창과 민족들의 위엄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땅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떠받치고 있는 어떤 토대 또는 기둥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땅의 기초를 지탱하는 근거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땅의 기초를 지탱하는 근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궁창의 보좌를 정하신 분, 땅의 궁창의 보좌를 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막 대단한 건물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마치 성냥갑처럼 아주 조그맣게 보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입니까? 점이거나 아예 안 보이거나. 그렇죠. 하나님이 저 꼭대기에서 밑에 있는 인간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이실까? 성경은 사람들은 메뚜기 같이 본다라고 얘기해요.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궁창 위에 앉으시나니. 궁창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니까 어떻게 보인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볼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메뚜기나 뭐예요? 개미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미미한 존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23절에 그분은 귀인들을 패하시고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그때 귀인이나 사사는 권세자들입니다. 그 권세자들을 패하시고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뭐예요? 그 불면 그냥 훅 날아가는 초계같이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이 메뚜기 같고 개미 같은데 그들이 막 자기의 권세와 힘으로 내세우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뭐예요? 초계같이 지푸라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 권세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부와 명예가 계속 있어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귀인들 사사들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땅에 뿌리를 이제 조금 박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땅에 뿌리를 받고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확 그런 뿌리들이 다 뽑혀나가죠. 우리가 막 태풍이 오거나 그럴 때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막 그 급류에 휩쓸려 나가는 거 보죠. 지금 우리는 그런 것도 보았지만 지금 오늘 성경은 바람만 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실 때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봐야 될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높이 들라는 말은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얘기인데 하늘을 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 하늘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렇게 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추수 농사를 짓고 뭘 거둘 때가 돼서 거둘 게 많으니까요.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데 하늘을 한 번도 안 보고 그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먹고 살고 그걸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아닌데도요. 그 밑에 거 그거 줍느라고 그 하늘을 못 보더라고요. 그게 우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어진 거에 막 몰입하느라고 하나님이 보라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그 좋은 것들을 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막 줍느라고 바쁜 거.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삽니다. 그래도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궁극적인 방향과 그 목적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늘에서 준비한 그 좋은 것들을 다 경험하고 누리고 평안하고 안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2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지금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숨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건져줄 능력이 없거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28절 29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해서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28절 29절에 얘기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건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도 주실 수 있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 우리에게 부족해서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공급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30절 31절에서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대신에 우리가 대신해야 될 게 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땅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하늘의 좋은 것들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요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그런 그 동물 새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독수리라는 동물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가장 큰 힘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처하거나 고난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의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의심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 다음에 마음에 오는 게 뭐예요? 낙심이 되어지고 또 소망을 잃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럼 빨리빨리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얘기를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얘기도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고 이 세상의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응답의 지체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것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 응답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기대하며 기도하는데요. 제가 농담 하나 해도 돼요?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판단력을 잃으면 결혼을 한대요. 두 번째는 인내력을 잃으면 이혼을 한대요. 세 번째는 기억력을 잃으면 재혼을 한대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판단력을 잘 챙기시고 제대로 결혼하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인내력을 가지고 감당하십시오. 인내력을 가지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에 행복하게 할 때까지. 아멘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인내력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하늘을 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하늘을 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인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제가 못하는 농담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 정한 때에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절대 권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어려움의 때라도 하나님만 앙망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차원이 높은 삶으로 더 성숙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냐.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의 말이 아니죠. 낙심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알지 못해? 듣지 못했어?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너희들의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서 멀어진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데도 호소하는데도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자 그들은 첫 번째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면 왜요? 능력이 없으십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유일무이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 사실을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결과가 뭐였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결과는 이방에 멸망당해서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신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27절에 이 불평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불평의 말이 우리 가운데도 나오게 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었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이만큼 안 된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면 낙심이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신 분인데,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 가운데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그 포로 생활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 포로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되어져.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백성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상황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이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우리가 이해하는 그 심정으로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바벨론의 강력한 힘이었어요. 세상의 힘은 바벨론의 힘보다 더 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그 큰 힘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여겨질 때 저들은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벨론 제국의 힘을 넘어설 수 있는 온전한 힘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소년, 장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힘이 센 그런 사람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그 청년의 힘이 있어도 뭐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간의 한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강해도 유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해도 뭐예요?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힘들면 피곤하다라고 하고 감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라고 겸손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청년도 장년도 할 수 없고 나도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할 수 없다. 왜 이 인정이 중요하냐면요, 내가 유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약하지 않고 나는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자신 있어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교만한 자는 들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힘이 부어져서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도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은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시고 명철도 하니 없으십니다.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갈 길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고 변화되는 그런 동사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날개치며 올라가는 비상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역동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우리 인생이 경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경주는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는 힘들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 인생의 경주를 잘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완주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요. 걸어가는 것은 여기서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일상을 사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상을 피곤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상에 피곤치 않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이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으로 날아오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바벨론 제국의 강력한 권력도 아니고 부자의 부도 아니고 권력자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힘, 사라지지 않는 새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상황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02장 찬양하겠습니다.